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3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질할 총량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하여튼 무슨 설교 시작부터 저런 말을 하느냐 하지만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한동대 김두식 교수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하게 될 질할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게 이제 질할 총량의 법칙인데요. 사실 점잖은 교수님께서 막 이런 법칙을 이제 소개하고 하는 게 참 특이한데 왜 그랬냐 하니까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하는 딸이 있었나 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중2병을 앓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잡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법칙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질할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질할을 사춘기에 다 떨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죽기 전까지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돼 있다. 저도 이게 자꾸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한데요. 그런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평생에 써야 될 그런 어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지? 그냥 하여튼 질환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를 심하게 해가지고 혼미한 사람은 좀 커서 정신을 좀 빨리 차리고요. 나는 모범생으로 자라서 나 사춘기 없었어. 혹시 지금 그런 분 계세요? 이제 늙음막하게 이제 좀 또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총량 법칙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상담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종종 들려줍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이게 총량이 이제 다 돼가니까 그렇게 힘내시라고. 그리고 또 제 마음에서 또 늘 마음에 되뇌이는 성도님들을 위로할 때 쓰는 법칙이 또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야기도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겪어야 할 가슴 아픈 일, 불행한 일의 양이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한테 위로해 드릴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이게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게 정말 진실인가? 그렇게 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봐도요. 질할 총량의 법칙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악하게 살다 죽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춘기도 안 했고 가정생활도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뭐 쭉 또 그렇게 가실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위로하려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이 고통 총량 분류변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진짜 이게 양이 똑같을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법칙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뭐 나만 힘드나? 모든 사람 다 힘들지? 나는 내 몫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수용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려는 거예요. 맨날 그냥 나 혼자 죽을 것 같고 나만 저주받은 것 같고 나는 절대로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도 고통이 더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나 또 많은 어떤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권면을 할 때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겪는 고통, 나도 겪는 거야, 이렇게 수용하면서 나아가면은 그게 그 인생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을 보면서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만 장군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왕이 그를 신임하는 군대 장관이었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은 이 나만 장군이 그 나라를 구한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정도 사회적 지위와 또 인정받는 생활과 그리고 또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 갑옷을 입고 또 투구를 쓰고 나가면은 막 모든 백성들이 존경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인생이요. 그게 참 부럽고 멋진 인생인데요. 꼬리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 꼬리표 다시 한번 보시죠.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꼬리표 나병 환자더라. 뭐 슬쩍 읽고 가면은요, 이거 뭐 인식도 못하고 읽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에 가깝게 읽으시려면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참 이게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만 장군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 현대인들과 가장 닮은 부분이 있는 인물이다. 그게 바로 그러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잖게 양복으로 가리고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로 감추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크고 막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느냐, 조금 그래도 옅은 글씨로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제 너무나 그 당시로 인기를 누리고 있던 어느 그 탤런트가 자살을 했다, 그런 기사를 보면 저는 항상 나만이 생각이 나요. 아, 이분도 화려한 갑옷과 투구너머로 참 괴롭고 고뇌하는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었나 보다. 그러면 더 많이 이제 연민의 정이 생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나는 그러나 꼬리표 없는데요, 내 인생은 막 시종일관 그냥 뭐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나가고만 있는데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옵니다. 곧 와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뭐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서 따라붙는 건 이 그러나의 꼬리표예요.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그래서 갑옷으로 투구로 가리어서 백성들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본인은 알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가슴 아픈 병을 가지고 이게 또 피부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두드러지는 그런 자기 마음에 괴로움을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나아만 장군은 이 그러나 이것에 꼬리표를 달고 그렇게 나병으로 신음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이런 꼬리표로 낙심하고 있던 한 인생에게 희망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하 5장 2절에 나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이 어린아이가 뭘 했느냐?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소녀는요, 그야말로 존재감이라고는 없는 인생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름도 안 쓰잖아요. 어느 소녀예요. 이런 존재감 없는 소녀, 이 소녀도요, 아까 말했던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으로 위로를 많이 해줘야 되는 인생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거를 가지고 풀이한 글을 봤는데요, 이 떼를 지어 가지고 와서 이 애를 잡아갔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게 전쟁 중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급습해서 약탈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 악한 것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는 자기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그렇게 노예를 시켰는데, 지금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그 집은요, 누구 집입니까?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것들의 괴수예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것들의 두목입니다. 이 괴로움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참 초라한 인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원수의 두목, 원수의 그 수괴라고 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이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글 하나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용서란 군홧발에 짓밟힌 국화꽃이 그 군인에게 보내는 뭐 향기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군인이 군홧발로 자기 꽃을 꾹 밟았는데, 그 꽃이 그 군홧발을 밟고 있는 그 병사에게 보내주는 향기, 이게 용서래요. 제가 이 어느 소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소녀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 인생을 군홧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군홧발로 자기 인생을 밟아버린 나아만 장군에게 향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면의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 아닙니까?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내가 저놈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 없겠기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그게 용서인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선행적으로 하자, 이 차이예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내 행복을 유지하시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용서입니다. 오늘 이 소녀가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소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내비게이션 소녀. 뭐 여러 번 말해서 이제 뭔 뜻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 인생이 지금 우회전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회전했어야 되는 인생인데 나만 장군을 필두로 해서 그 아람 군대 악한 것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좌회전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길을 지금 엉뚱한 길에 가 있는 거예요. 지점이 달라요. 그 어릴 때 부모님 사랑을 받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정에 있어야죠. 집에 있어야죠. 그런 이 소녀가 불행하게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원수나라, 그것도 그 두목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왜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났겠냐고요.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운전하며 갈 때마다 늘 거기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예전에 없던. 여기 지금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하면 저리로 가버리고. 근데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가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또 분석도 안 해줘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좀 드셨네요. 그런 조언도 안 해줘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들자마자 이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은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엉뚱한 길로 간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른 길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가. 그래서 막 저는 그걸 자꾸 인식하니까요, 막 그 내비게이션이 막 검색하고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빠질 게 되겠습니다. 막 급하게 돌려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혼란을 막으니까요. 이 지금 무명의 소녀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 약탈하는 것들을 안 만났으면 좋았겠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어떡합니까? 끌려갔는데요. 이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떡하느냐고요. 그랬을 때 이 소녀가 보여주는 그 어떻게 해서든 그 삶 속에서 그 인생에, 그래서 뭐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하고 사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녀 보고 내비게이션 소녀다, 이제 그렇게 별명을 붙여봤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4절. 그랬더니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니 왕을 찾아갔어요.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 생략된 많은 일이 있었겠죠. 먼저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인 나만 장군의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는 자기 남편에게 전해줬겠죠. 그리고 부부가 얼마나 긴 시간 대화를 했겠냐고요. 저 어린 말을 믿어도 돼? 저 어린애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냐? 여보, 내가 쟤를 데리고 일한 지가 얼마입니까? 제가 어려도요 허튼 말 하는 애가 아닙니다. 제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고요. 많은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나만 장군이 왕을 찾아가서 아주 진지하게 이 문제를 지금 의논하는 게 이게 4절입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냥 어린애가 하는 말이라고, 혹은 얘가 뭐 그냥 평소에 막 그냥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이런 애 같았으면은요 접수도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이 어린 소녀로 표현되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우리의 삶이 신뢰를 얻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그 개척하는 목사님들한테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서둘지 마세요. 교회 키우려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갔을 때 목사님이 지금 뭐를 급하게 얻으려고 너무나 무리수를 두고 얼렁뚱땅하고 심지어는 과장하고 거짓말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치명적인 독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너무 빨리 성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도를 걸으세요. 천천히 가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도 믿겨지지 않는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그 맨날 뭐 예수라는 사람이 뭐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고 그거 믿어지세요 그게? 우리 뭐 전도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 믿으면 막 천국 간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말을 해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 정직해야 돼요. 진짜 정직해야 됩니다. 저 우리 옆집 사람도 저보고 관찰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알더라고요. 안 믿는 분인데 텔레비에 나오던데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니까 이제 거두절미하고 텔레비에 나오던데요. 씩 웃고 가요. 아마 지금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저 집이 언제 지금 쳐들어 전도하러 올 것인가. 저뿐만 아니고 제 안에 아이들 다 관찰할 거예요. 저 집이 어떤 집인가? 지금 뭔가 좀 이단? 이게 좀 이상한 집?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건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과장도 안 하고 막 전도지 들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얻고 싶은 중요한 그 평가는 이거예요. 저 사람 믿겨지지 않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 빼고는 거짓말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굉장히 정직하던데 그 평가를 제가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요셉하고 여기 나오는 소녀가 굉장히 닮은 게 많아요. 타이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남의 나라로 끌려갔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소녀와 요셉의 공통점 아시겠죠? 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셉 쟤한테는 우리 집 안방 열쇠까지 다 맡겨도 괜찮다.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얻어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특세로 은혜 받고 충만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해야 될 목표는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에 그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원하는 대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 저한테 뭘 원하세요? 우리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좀 애는 썼으면 좋겠다,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이게 오늘 소녀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런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라는 원수 같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행복으로 뒤바꾸어 놓는 역할을 한 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소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이 소녀의 특징이 뭐냐? 단순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관로하고 이거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믿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지금 소녀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그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갔다가 이게 이제 헛방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왔다 그러면 얘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막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 우리도요, 평소에 정직하게 살고 허튼 말 안 하고 신뢰를 얻고
그리고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예요. 사기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속여야 되니까. 예수 전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만난 거.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간단하잖아요. 원숭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로 갖고 날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긋나 버렸어요. 교만으로, 탐심으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와 더불어 이곳에 모여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각인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그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세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지금 엄청 호들갑이에요. 왜? 이 어린 소녀가 갖고 있는 단순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없어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엄청 복잡해집니다. 단순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왕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7절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믿음이 정립이 안 되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혼미에 빠져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10년 내내 몸부림쳤던 게 이거예요. 단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두고 속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을 두고 협박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을 두고 뭘 거래한 적이 없거든요. 10년 내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동하시면 가시고 남으시는 것도 복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소녀와 같은 마음을 견지하기 위해서예요. 계산 복잡해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5,000명 안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해서든 무리를 스스로 난 남고 싶다 막 그러면서 뭐를 자꾸 만들어냈다 그러면 아마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대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왕을 보세요. 이 왕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또 단순한 이야기라는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엘리사가 갖고 있는 단순함이 뭐예요? 그 능력과 에너지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 같으면 계산이 복잡하죠. 이거 해낼 수 있나? 지난번에 다른 사람은 고쳤지만 이 사람은 내가 고칠 수 있나?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은 단순해요. 왜? 그 능력의 원천이 자기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되니까, 더 의지하면 되니까. 어린 다윗이 지금 왕도 부들부들 떨고 정규 훈련 받은 군사도 부들부들 떨 때에 이 어린 다윗이 겁없이 골리앗한테 와가지고 사무엘상 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엄청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무기도 그냥 온 무슨 갑옷 사이로 무슨 큰 칼로 안 되면 단창을 사용하고 단창으로 안 되면 수류탄을 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단순했으면 그냥 갑옷이고 뭐고 옷 다 벗어 던지고 자기 평상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출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 우리가 그 찬양, 아까도 제가 새벽부터 굉장히 마음에서 흥얼거렸던 거,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그 배경 다 아시죠? 풍랑 이는 바닷가에서요, 바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이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끼리 지금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네요. 그리고 자기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풍랑을 한두 번 만났습니까? 그 풍랑 만나는 게 자기들이 인생인데요.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돛을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리고 바람으로도 돌리고 또 돛을 내렸다가 올렸다, 5만 가지 애를 다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더 떠네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주님 엄청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떠는데 베드로가 유독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굉장히 단순해요. 이 단순함이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유령이다 그러는데 복잡한 거 없습니다. 유령이면 빠져 죽을 거고, 주님이시면 건져 주실 거고, 굉장한 단순한 믿음이었고,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단순한 믿음이 한 가지를 더 가져왔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 앞으로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던 비결이 있는데요, 이 어린 소녀의 단순함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 앞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한테 함부로 말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지만 뿌리 깊은 믿음, 단순하지만 확고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도전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 근데 암만 생각해도 그거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더 많은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통이 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총량의 법칙은 자기 학이 따라 가지고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여러분이 세상 말로 재수 없이 태어나서 고통이 많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자꾸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단순하지 않으니까. 왜? 도전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이름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존재감 없는 어린 소녀가 어떻게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뇌리에 박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 왜 그랬습니까? 한 인생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아까 여러분 그 꼬리표 아시잖아요. 나아만 장군,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거는 저주의, 절망의, 낙심의, 인생의 치명적인 꼬리표였는데, 오늘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그 한 인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꼬리표를 어떻게 바꿔줬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나병을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바꿔준 거 아닙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이 나병은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꾸어주는 그의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무슨 수로 주님을 만날 것이며, 무슨 수로 인생의 그런 기적을 경험할 것이며, 무슨 수로 그 인생이 이제 다음 주일날 살펴보게 되겠지만 태도가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너무나 겸손한.
여러분이 먼저 단순한 믿음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인생의 꼬리표로 붙어있는 그러나를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먼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나만의 나병 같은 우리의 가슴 아픈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제2, 제3의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여러분 그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에게, 누구에게나 여러분 그 꼬리표처럼 저주처럼 붙어있는 그 사람 인생의 그러나를 과감하게 떼주시는 역할을, 그런 일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특세를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무슨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이번 특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제가 여러분 정말 내가 좀 빌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아니면 유튜브 가셔가지고요, 한 주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제발 좀 한번 좀 그 살펴봐 주세요. 그 중에서 저는 지난 목요일 날이 계속 오늘 마음에 남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기적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무 난감한 일을 당한 어느 여성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 원래 빚이 많았나 봐. 이 남편이 빚을 많이 남기고 갔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이제 빚쟁이들이 그냥 남자도 없는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끌고 노예시키려고 지금 끌고 가는 이런 상황에 너무 다급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그릇을 준비할래? 그릇을 준비해 갖고 오라. 그리고 하는 말이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이 단순한 명령 속에 엄청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한번 인생의 전환 꿈꾸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 이 가난하고 빈곤한 우리 인생 철학도 빈곤하고 지식도 빈곤하고 인격도 빈곤하고 모든 게 빈곤한 우리 인생에 한번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의 물꼬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처럼 복잡한 생각으로 내 심령을 다 채워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목요일 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시편 82편 10절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입은 우리가 벌려야 돼요.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하라 그러면 좀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 여인이 그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명할 때 2박 3일 동안 들어앉아가지고 이 그릇을 갖고 뭘로 쓰려고 그러지? 이 그릇 빌려갖고 이게 지금 뭐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이러고 앉아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코미디 같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믿음 없는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단순하게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좀 단순해질 수 없습니까? 너무 계산 많이 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스라엘 왕처럼 지레짐작해서 떨지 말고.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정말 베드로와 같은 단순함, 여러분 그 인물 다 아시죠? 베드로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성격이 베드로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유령이다 그렇게 하고 더 떨고 앉아있는 그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베드로를 뛰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냐? 주님이시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가 물리를 걷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그분은 내 주님 아니시겠니? 단순한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단순한 거예요. 왜 뛰어내렸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니까. 분당 우리의 개척 왜 했습니까?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요.
41살 10월 말에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뜬금없이 고등부하고 있는 저한테 교회 개척해라. 나 무슨 신부름 시키시는 줄 알고 갔다가, 그리고 얼마 뒤에 개척인지 아시죠? 바로 개척했습니다. 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게 고등부만 했는데 어떡하지? 이제 신방 갔으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 해놓고 생각했어요. 해놓고 아무 일 없었습니다. 단순해지시기 바래요. 단순한 믿음. 머리 굴리지 마세요. 저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뭐 시키실 때 저 한 번도 NO 이래 본 적은 없었고요. 한 번도요,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보기에 그분은 진짜 종인데, 내가 보기에 그분은 진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기도해보고 저한테 시켰는데 내가 또 복잡하게 뭐하러 또 확인하는 기도를 하겠냐고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오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여러분, 배에서 왜 나가야 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배에서 왜 나아갑니까?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어떻게 뛰어들 수 있었습니까? 주님 보고 계시기에. 어떻게 바다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단순하게 선포하세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